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린 성읍들을 여호와께서 다시 다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32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룬 것을 회개하고 한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모든 열방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도록 37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하지만 그 일을 이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간구하고 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게도 하시지만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육체적인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셨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표징으로 그들은 할례라는 것을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진 민족으로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말씀은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진 자라면,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이방인과 에돔이 그 예루살렘 땅을 빼앗아, 그랬을 때 내 땅을 빼앗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를 여기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믿는 나, 이것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를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피로 사임을 받은 그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빼앗았어요? 이방인들이 빼앗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에돔은 어떤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육적인 소욕을 가졌던, 그 육적인 소욕은 바로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소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에돔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처럼 육의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땅을 그의 것으로, 그의 기업으로 만들어서 노력하여서 더럽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7절에 내가 맹세하신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맹세하신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한 땅, 에돔과 주의 이방 나라에 의해서 수치당한 그 이스라엘 땅, 또는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육적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속아서 무너진 교회가 된 이러한 수치를 당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통해서 이스라엘 산들아, 산으로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산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지를 내고 8절에 보면 너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가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복을 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맹세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이루는 일을 율법 중에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년은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희년이 되면서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다 놓아주어서 각 지파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업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힘든 이스라엘의 그 삶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팔고 간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 모든 기업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소산, 자기의 기업을 팔아서 가져갔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은 거기서 얻은 모압 여인 두 며느리밖에는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룻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쓴 거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희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 나오미의 권유대로 보아스의 보리밭을 나가서 그곳에서 보리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주워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게 되고 그럴 때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가 룻기를 보면은 나옵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기업을 회복시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자, 이 희년에 일어나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산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반드시 희년에는 자기가 빼앗긴 그 기업을 다시 되돌려서 찾아서 자기 것이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같은 족속 중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무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판값에 도로 사서 원래 가졌던 주인이 그것을 다시 자기의 기업으로 대를 내려갈 수 있게끔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보아스 외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보아스에게 넘김으로 보아스가 그 기업을 회복해서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룻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손에 얹혀주면서 나오미의 모든 기업이 회복된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룻이 낳은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12지파를 회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빼앗겼던 그 땅들을 회복하는 자, 내 땅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것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아담, 사단에게 빼앗겼던 아담을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를 진멸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귀는 진멸이 되어져서 빼앗겼던 땅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다시 그의 아들로서
회복을 시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 속에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물을 짜러 오셔서 다 빼앗긴 그 땅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하나님의 새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이거를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정말로 왕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진다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과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연결이 안 되죠.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시게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안으로 들어와서 되어진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방인에게 이제 들어와서 이방인의 교회가 되어진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도 있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는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권의 나라,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것을 기록하였고 20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다, 일하고 계시고 일하셨고 또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그곳에서 아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더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에 흰말이 첫 번째로 나오죠. 근데 흰말이 이기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더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다라는 것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신과 같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권세자들이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아끼는 때인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큰 그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드시 나타낼 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실 때 누구를 사용했어요? 고레스 왕을 사용했고 다리오 왕을 사용했고 그랬죠.
그와 같은 이방인의 나라의 왕들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3번씩이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회복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 같았지만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히 그들이 예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주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을 이방 중에서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은 구원의 이름.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정말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어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만큼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36절을 보면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황폐하게 된 심령, 물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다 무너졌지만 그곳에 다시 세우신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황폐해진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더럽혀져서 무너져버린 황폐된, 그래서 돌밭이 되어지고 쓴뿌리가 가득한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의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여기서 누구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름을 가진 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가진 한 가족, 한 백성, 한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5절로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그들을 회복시킬 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 이렇게 말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근데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지냐.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말씀이죠. 물로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이나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에스겔서에서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흠도 티도 점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무슨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 옛 속성을 따라 옛 사람을 쫓아서 했던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게 말해요. 새 영.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는 사단의 영, 더러운 어둠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해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육을 따라서 살았던 너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부드러운 마음. 강팍하게 굳어진 육적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에스겔서 11장에 19절부터 20절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에베소서 4장을 가면 우리가 한 주, 한 영, 한 세례, 한 마음, 한 백성 한 교회가 되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방인이 누구와?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을 부어줘서 한 영을 갖게 되니까 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도록 하셔서 한 할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참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율례를 너희가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율례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고 내 백성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 어디예요? 아담에게 준 땅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해석할 때 영적인 바른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신약의 말씀과 짝을 지어서 연결해서 살펴보아야지만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왜 신약의 말씀에 하느냐 말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또 그 마음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 생각을 잡고 내 마음을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빼앗겼던 그 땅, 우리 심령들, 바로 아담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이루고자 하셨던 뜻대로 이루어져서 아담 안에서 번성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가 회복되는 그 날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겠다 한 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셔야 되고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그 거룩한 이름을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또한 이웃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